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쏟아붓는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치유해 가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똑같습니다. 다 다른 가정에서, 다른 배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과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원래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무엇이냐? 축복의 사랑입니다. 이 단어를 적고 나서 이상하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나 축복의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존재구나. 그거를 묵상하는데 어찌나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나든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존재고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구나. 그거 하나 깨달을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과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그렇게 창조된 우리의 영혼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과거가 뒤집어진 거예요. 잘못된 과거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 뒤바뀐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 속에 심었던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고 나를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속인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속였냐? 아담아, 너를 믿어라. 하와야, 너를 믿어라. 아담이 말하는 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말하는 순간 그 존재는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게 일을 해나가니까요, 딱 사단이 그거를 보고 역사했습니다. 야, 너 완전하잖아. 너 완벽한 존재잖아.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되잖아. 그러니 선악과를 먹어서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고 우리 속에 무슨 우상을 만들었냐면요, 나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사람을 쫓기 이전에 사람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을 우상으로 만들었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사고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안 그랬는데, 원래 인간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운명이 뒤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뭐가 보이냐면요, 육신이 보입니다. 늘 육신적인 거 붙잡고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진짜 불행인데,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육신의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내가 축복을 못 받는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늘 거기에 꽂혀가지고 24시 이 육신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없앨까? 이거 해결한 사람은 더 나중심으로 들어가고, 이거 해결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빠져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놓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서인데 그거가 안 보이니까, 과거가 완전히 망가져 있으니까요, 이상한 문제에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어릴 적에 가정이 무너지고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커서도 계속 그거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인생을 풀어가니까요, 죄라는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인생이 허덕이다가 끌려다닙니다. 사단이란 존재가 사로잡아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가지고, 너 인생 이것 때문에 그래, 가정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자라서 그래, 경제 때문에 그래, 사람 때문에 그래,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 계속 사단이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게 지금 진짜 문제인데,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게 진짜 문제인데, 사단이란 존재가 자꾸 속여서 다른 게 문제라고, 육신적인 게 문제라고, 평생을 그거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게 만듭니다. 자녀가 문제라고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만나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저 눈에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상태가 절대 바뀌지 않는, 늘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영원한 그 과거 문제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진짜 문제가 뭔지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 가정 문제 계속 보이고, 경제 문제 계속 보이고, 자녀 문제 계속 보이고, 현장 가면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의 문제 계속 보이고, 교회에 오면 또 막 문제가 계속 보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만 좀 스트레스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육신의 것이 문제로만 보이게 만듭니다. 이 마귀의 일을 내가 막을 수 없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실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또 아무리 육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요, 죄 아래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은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잘못된 과거로 보지 못합니다. 그냥 육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우상,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견디고, 내가 버티고, 내가 이루고, 내가 해결하고, 그거 하다가 나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무너져가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예수께서 나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하고 계속 선포하고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종적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쏟아부을 때 우리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그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져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나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뭔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의 근원이 되었구나 하고 우리의 현재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현장 갔을 때, 그래야 우리의 삶으로 다시 인도받을 때 그 현장의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가정, 가문에 드러난 그 문제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가는 모든 것에 뻗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힐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로 잘못된 나의 과거가 치유돼야 현재가, 미래가 치유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그 현재는 과거가 쌓여서 현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과거가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현재에서 시달릴 것입니다. 현재에서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시공간 초월로 우리의 이미 지나간 과거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이론이 있고 견고한 진들이 각 사람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그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할 때 말도 안 되게 불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을 합니다. 옳은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을 합니다. 이건 오래된 거야.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불신앙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그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게 회복된다 하셨습니다. 무너진 질서가 바로잡히고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 피할 곳이 없었던 그 인생 속에 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피난처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 이름을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의 뇌 속에, 우리 뇌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기억들, 생각들, 상처들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인해 찔러 쪼개어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과 기억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자꾸 시달림 속으로, 인본주의 속으로, 염려 걱정 속으로 끌려갔는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그 생각과 기준들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고 심지어 몸까지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불신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박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사 실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모든 것을 찔러 치유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의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보좌의 능력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감정, 현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복의 근원을 누리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 순간입니다. 다 영이 죽어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왜 기도가 가장 빠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요, 한 사람의 기도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과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다 늙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양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결코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237의 흐름이 바뀝니다. 5천 종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열심히 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로 그 사역 현장의 모든 음감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이게 보좌의 능력이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누리고 있을 때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볼 수도 없고 결박할 수도 없는 강한 자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강한 자들, 꽈리를 트고 있는 그 뱀의 역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강한 자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영접을 시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흑암을 박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영접을 시켜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의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받아 우리의 과거가 치유가 되고 현재 미래가 치유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난 사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여인들과 같이 나한테 문제 없으면 괜찮다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정말로 과거가 무너져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나의 잘못된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미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넘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